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까 특송이 아주 감사한 특송인데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여쭤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날씨도 좋아지고 하나님 우리 좋은 날씨도 주시고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11절 마지막에 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까? 안 오신다고 했습니까? 오신다고 다시 했어요. 오신다고 했어요. 아멘. 11절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승천하실 때 하늘을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제자들이 딱 그 마지막에 볼 때 승천하시는 거 이렇게 쫙 어센션 승천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본대로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번개가 땅 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번개가 번쩍 하잖아요. 심지어 집안에 있어도 번쩍하면은 그 번개가 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소리도 고랑 하고 번쩍하면은 번개를 직접 안 봐도 어이구 고랑 소리 나면은 번개 치게 되면 몇 초 뒤에 번쩍 이러죠. 그래서 아참 먼저 번쩍하지. 먼저 번쩍하고 들으면 고랑 소리가 나죠. 소리 속도가 340m니까 하나 둘 번쩍했는데 한 13고 오면 한 3km, 3.4km 밖에서 번개가 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대략 어디서 번개 치나. 언제는 이제 번개가 번쩍하는데 1초 만에 고랑 하고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340m, 360m인가요? 아주 가까이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어쨌거나 번개가 번쩍하면은 집 안에 있어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오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오실 때는 모두가 보게끔 하늘로 올려간 그대로 본문 그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온 세상은 다 보여요. 그러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보이게 오셔요. 그 다음에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는 뭐 1초에 340m밖에 안 가지만 빛의 속도는 어때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7바퀴 반. 1초에. 그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돌 수 있을까요? 7바퀴 반 이상은 훨씬 더 빠르게 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다 보이게끔 오시는 1초 하는데 그냥 7바퀴로 팍 돌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어요? 보죠. 네.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그냥 지구를 돌아버려. 그래서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하늘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오시기 때문에. 근데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오늘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어땠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똑같이 예수님 맞이한다고 해놓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번쩍하고 그냥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로 그냥 다 보게끔 파 봤을 때 5처녀는 이렇게 했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쫙 맞이했어요. 신랑을 대신해서. 그들에게는 뭐야? 그날이 신랑이 돌아온 날이에요. 그냥 잔치날이에요. 잔치날.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어리석은 5처녀는 말 그대로 어리석어. 그래가지고 그냥 신용만 냈어. 예수님 오는 거 신랑 맞을 신용만 내고 실질적으로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되 이 흉내만 내면 결코 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진실로 맞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아멘. 진실로
그냥 흉내만 내갖고는 절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녀가 10명만 있었겠어요? 20명 나머지 처녀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은 처녀들은 예수님을 못 맞죠.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처녀 중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게 이제 비유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5은 맞이했고 5은 못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겠죠. 아멘.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반은 못 맞이했어. 주여. 똑같이 맞이하러 가놓고, 네. 맞이하러 나오지 않은 그 집에서 그냥 쿨쿨 자는 여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못 만나고,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도 흉내만 낸 사람은 못 맞이했고, 진실되게 준비한 사람들은 맞이했어요. 그래서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맞이할 자세를 좀 가져야겠다. 말세에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삶의 자세.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태도, 자세, 어떤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누구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님 증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처녀, 예?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슬기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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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슬기로운 성도들 되세요. 슬기로운. 흉내만 해갖고는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는 없어. 네, 살아남을 수는 없어.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뜨거운 신앙생활, 진짜 알곡 신앙생활,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멘. 흉내만 해갖고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주여. 마지막 때는 또 어떤 때요? 결국에는 예수님 오기 직전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직전에 이 심판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창궐한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뜨겁게 가져야 되고 진짜 알곡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도 이게 마지막 때 택한 자도 삼킬자가 이렇게 사자처럼 택한 자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첫 창조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사탄이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무너뜨렸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 하고 안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택한 자를 더 공격해요. 택한 자. 안 택한 자,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공격을 안 해. 냅둬.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냅둬. 어차피 멸망의 자식이니까 놔둔다고. 근데 오히려 택한 자들을 공격을 해요. 택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뜨겁게, 그리고 진짜 알곡성, 등과 기름을 꽉꽉 채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겉멋만 내고 그냥 아유 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이렇게 멋만 부려갖고는 안 돼.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인은 주일만 교회 나오는 말은 신앙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만히 놔두질 않아. 딴 길로 가려고 하면 탁 쳐버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탁 쳐요. 그래 우리 김영아 목사님은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고 그렇게 설교하셔. 사사건건이. 사사건건이 그게 이제 사사건건이 그게 이제 알곡성도 되라고 이게 정신 이게 세상에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사사건건을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줄 아, 네. 알곡성도 돼요. 근데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한다. 그냥 삶이 평온하다. 이건 차라리 미안하지만 버리자. 사세가. 그러면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괴로우고 일이 안 풀리고 막 괴로워야 그게 차라리 정상이에요. 맞아. 그래야 하나님한테 두 손 들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또 오라고 나를 또 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주여. 이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차라리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좀 돈 많은 장로님을 붙여주셔서 좀 편하게 좀 생각하는데 어쩜 그렇게 내가 어디서 듣다 많이 듣던 기도야 김안나 목사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아주 그냥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인데 김영호 똑같이 기도 그런 기억이 내가 왜 이렇게 금방 안 주시냐? 우리가 타락할까봐, 우리가 정신 못 차릴까봐. 꼭 필요한 거. 네,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꼭 필요한 거. 정신을 못 차릴까봐 훈련을 좀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고 싶으면 빨리 훈련을 빨리 훈련을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빨리 순종하고 주셔도 내 정신 마음을 물질에 안 뺏기고 하나님 바라볼게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좀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그러면은 줬다가는 이 일을 저지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안 돼요, 말로.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줘봐. 그러면 편하게 살죠. 근데 이렇게 어렵고 이 지하에서 출발을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돈 있어봐. 누가 여기 있어 그냥 번듯하게 있고 하나님도 기도도 안 해. 돈 있어봐. 기도를 하겠어요. 돈으로 다 해결하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 하나님께 그냥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거를 더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자?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금 다루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또 그게 사실은 좀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세지 말이잖아. 말세지 말. 그래서 막 뭐예요? 저기 백신도 요즘 많이 나오고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야 지금 이 마지막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깨달았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말세지 말이다.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설교도 이제 쭉 해봤지만요. 지난 금요일날 계시록 설교 다 마쳤어요. 계시록을 다 봤는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시록 말씀에는 이 계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서도 안 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설교해서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장로교 전통은 많이 다루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에 기초한 게 우리 장로교 전통인데 칼빈이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했는데 계시록만 주석을 안 했어요. 왜? 500년 전에 루터 종교교회 500년 전에는 그때는 아직 말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로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상징이냐? 이게 뭐냐? 문자적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많았으니까 함부로 주석을 못했어요. 칼빈조차도.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 후에인 그 칼빈주의에 입각한 장로교는 당연히 더 이제 못 따랐던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이제 주로 어디서 받았냐면 이제 차라리 오순절 계통, 펜타코스탈 계통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제 예언의 말씀 받고 오히려 어디예요? 화이트헤드 여사 같은 그 안 시켜. 그
제7일 말일성도 예수 안식 예수 재림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지해버려요. 정지. 거기가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우리나라 이장림 목사처럼 화이트헤드 여사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 차라리 그런 이단이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오히려 이단. 그래서 사실 저도 계시록을 처음 접한 게 그냥 끝에 있는 책인 줄만 알았지 자세히 물론 읽어는 봤을 거예요. 읽어는 봤지만 관심을 못 가는데 언제 관심 가냐? 이장림 목사가 그때 예수님 언제 온다? 그때 나도 야 진짜인가? 내가 진짜면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도 계시록을 한번 다시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 다니엘서도 보고 그러니까 말세에 관한 책들을 그때 쫙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좀 이장림 목사 책도 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면서 하면서 성경 보니까 이제 그 말세에 대한 어떤 프레임 어떤 골격이 갖춰지더라고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서 아 저기 이장님 무슨 잘못됐다. 이제 처음에는 그 책만 읽었을 때는 막 성경 막 말했다 그러고 꿈꿔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인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장로교 조용하잖아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는 교회고 이게 진짜인가? 이런 처음에는 그래갖고 야 이거 진짜인가? 진짜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그래도 한번 말씀 읽어봐야지 하고 말씀을 읽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으면서 끝이 다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기초한 말세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단인에 쉽게 이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초가 되니까. 근데 아무튼 이 연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요. 말쓰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자 이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저 이제 교회에 저 책자도 만들었지만 제가 저기서 칼럼을 썼지만 모두에는 사물에는 목적이 있고 또 주인이 있어요. 이거의 목적은 뭐예요? 그 마이크 소리를 크게 하려는 게 목적이고 선풍기의 목적은 바람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고 볼펜은 뭘 기록하려는 게 다 목적이 사물에는 다 목적이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저 하이마트에 있는 선풍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한번 시험 삼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사 와야 돼. 우리께 돼야 내게 돼야 돼, 그죠? 내게 된 뒤로는 내가 막 언제나 이렇게 방에도 놓고 부엌에도 놓고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에는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만든 목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했을 때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바로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에요.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고 창조하신 그분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말세에도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은 이렇게 하면 이 누가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시고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길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 그 후속을 쓰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니까지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3절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을 미루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40일 동안 승천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뒤 땅에 남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신이 살아계심을 나 이제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면서 자꾸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손과 발을 찔러봐라, 옆구리를. 그래서 찔러보고 야 주님 진짜 살아나셨네요. 도마까지 의심 많은 도마도 결국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40일 동안 계속 하셨다. 40일 동안. 그리고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분부하셨어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첫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둘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떠나기 전까지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떠나라. 받은 다음. 그래서 여기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거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주여.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성령 세례 받으러 나옵니다. 성령 세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이 세례. 여기 침례죠, 침례. 원래는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퐁당 들어가 완전히 그냥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성령으로 푹 잠기는 사람이래요. 그때까지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 아멘.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 받기 전에는 세상 말로 쉽게 말해서 함부로 나가지 말고 함부로 나대지도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에 내가 푹 잠겨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 내 뜻대로 내 생각이 빠져버려요. 성령에 푹 잠기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격. 여기 이제 계단 올라가면서 뭐 아래부터 읽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공수, 절제.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근데 내가 성령에 푹 잠기면 저런 사람이 저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열매를 인격적으로 맺고 그다음 둘째로는 외적으로는 뭐예요? 오직 8절에 보면 성령이 나에게 마시면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주여. 아멘. 근데 그게 성령에 잠긴 사람이에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자가 돼요. 인격자. 오래 참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참아내는 사람. 쉽게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서로 성령의 사람끼리 싸우지 않아. 왜냐면 너도 참고 나도 참고 서로 참아. 네, 서로 참아. 근데 왜 싸워요? 서로 못 참아. 서로 한 사람이라도 참으면 이 싸움이 크게 안 일어나는데 서로 못 참아. 그건 뭐예요? 서로 성격이 부족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먼저 죽어야 돼. 예, 죽고 성령의 사람이 돼요. 부부 두 부부가 계시네 여기. 그 부부간에도 성령의 사람이 돼야 서로 안 싸울 수 있어요. 아멘. 서로 참.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부부는 예수 증인돼. 전도하는 아멘. 부부 되고 아멘. 선교하는 부부 되고.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뭐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아멘.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런 거예요. 결론. 아멘. 내 증인.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전기 기사인데요. 전기 기사 하면서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보험업 하는 사람들, 보험하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여기 성진교회 내가 MRI 무경합하게 참여하는데 거기 보험 1등 한 사람이 보험 간증을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을 세웠는데
그 사람 직업이 보험업이요, 보험업.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딱 있는 거예요. 수백 수천 명의 리스트가 그 사람한테 전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할 리스트가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냐. 네, 그래갖고 그 전도왕이 돼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하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예수 제자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누가 뭐 목회자만 되라고 누가 그러니까. 네?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은 그 담임 목사님보다 더 전도를 더 많이 했어.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오히려 맨날 성도만 상대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 담임 목사님은 그렇죠. 일반 성도는 만나는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야. 아멘. 리스트가 몇백 명이요. 아멘. 그 사람이 전도왕이요. 일반 성도가 아멘. 보험업을 하는 사람이. 아멘. 오히려 담임 목사는 설교는 했지만 전도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정작 목사님은 전도를 못했어. 제자 만들어야지. 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 뭐 신학교 가야 돼요? 그거 아니고 성령에 따라 인도한 따라 또 어떤 사람은 부르세요. 너는 세상 일 하지 말고 또 어떤 세상 일 주여.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주여. 네. 그분은 또 세상 일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이끌림 따라 또 뭐 신학교로 가서 주의 종이 되든 그렇게 해야 돼.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하는 데서 전도된 사람 차고 넘쳐. 세상 일하는 사람이. 아멘. 네. 오히려 신학교에서 성직자 되잖아요. 그럼 전도할 물론 우리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전도는 관계 전도가 되거든요. 근데 나가서 뿌린다고 그런 홍보지 홍보. 전도라고 하기는 아멘. 아니야. 아멘. 물론 노방 정도도 전도 중에 한 영역이지만 홍보. 홍보야. 그거는. 홍보 알리고. 전도는 관계. 관계. 그래서 자기가 저 보험을 받은 아주머니가 아주 그냥 보험도 잘 설계도 잘 해주고 아주 날 위해서 어차피 보험 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아주 그냥 이 보험 저 보험 잘 비교하면서 아주 서비스도 아주 그냥 잘 해주고 그래서 야 저 사람 같은 설계사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냐라면 내가 믿고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받은 저는 인격의 소유죠. 오래 참고 사랑 일하고 합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인격의 소유죠. 그런 인격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친해던 사람은 야 저 사람 말이라면 한번 내가 교회 가보겠다 이렇지 않겠어요? 아멘.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야 너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봐도 되겠다. 내가 전도를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냥 내 모습만 보고도 야 너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다녀보겠다 이런 말을 자기들이 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좀 뜨거웠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야 네가 말하는 거면 내가 믿을만하다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야, 네 말은 내가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주위에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 듣습니까? 야, 네가 말하는 거면은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아멘. 도대체 어떤 말을 듣는데 우리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때도 책망받아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야 우리가 전도도 물론 전도를 해야 그런 말을 듣겠지만 전도를 한번 해보실 때 예수 증인이 될 때 야 네가 한 말은 네가 믿는 예수님은 그럼 한번 나도 한번 들어보겠다 이 정도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아멘. 알죠?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인격이 사랑이라고 하면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은 절제의 인격을 이런 열매를 평상시에 맺어요. 평상시에. 아멘. 평상시에 그런 인격의 소유자. 그러니까 진실된 성도. 평상시에 진실된 성도가 돼야 그런 모습을 주위에 보여줘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우리 김요섭 형제님 회사를 갔는데 우리가 김안나 목사님 늦게 간다고 나오면 그냥
그야 손녀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늦게 처해. 그냥 간다고 늦었다고 그러더니 정작 이제 집에 온다고 저 회사 쪽으로 딱 가고 난 이제 손녀 보러 가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헤어져야 되는데 실컷 하더니 딱 이제 지하철을 달려가는데 또 가만히 쫄래쫄래 나는다. 결국에는 같이 신방을 갔어요. 아니 그럴 거면 저 이게 이러다가 왜 신방 따라와? 그 아이가 결국에 같이 신방을 갔어요. 예, 하지 말래요. 그 신방을 같이 갔는데 이것도 신방 가서는 김은수 형제님 제가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우리 김한나 목사님이 말을 더 많이 했어요. 김한나 목사님이 또 기름 부으심이 임하신다. 아이고 진짜 간으로 또 딱 앉아가시고 그리고 나랑 다시 돌아올 때는 야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 말 그럴 때는 이제 결국에는 손녀보러 좀 늦으셨어. 또 딸이하고 또 혼났다가 늦게 왔다가 또 혼나시고 아이고 참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하는 게 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아멘. 조금 딸이한테는 혼났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이가 갈 때로 거기 가서는 성령에 아주 기름 부으시고 신방 가서 아주 기름 부으심이며 재밌었어요? 김현아 목사님 어제? 아니 예? 성령께서 네.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랬군요. 내가 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또 하게끔 하니까 그러셨군요. 성령이 그게 전하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게 뭐 성령이 임하시니 뭐 나도 옆에서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 근데 나도 옆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집중해서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서 오세요. 나도 좀 느끼긴 느꼈어. 나도 느꼈어. 저 성령님이 좀 이렇게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걸 나도 약간 느꼈어요, 사실. 근데 아니라니까 저기 기름 부으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주여. 아니, 집중해서 이렇게 잠깐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간증식으로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또 이게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아무튼 우리가 성령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세요.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근데 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예감이고 우리가 오면서 또 하나 감동받았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 그 대표 형제님도 아마 다음 주에 오실 수도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고 그 형제님도 교회를 원래 다니던 분이에요. 신내교 출신인데 신내교에서 누가 10억을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침례교를 근데 떠났대요. 너무 침례교가 약간 나도 침례교 친구가 있었는데 약간 좀 그 좋게 말하면 자부심. 근데 좀 그게 자부심이 세면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바리새파 같은 어떤 자만심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자부심을 갖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그렇지만 자부심을 갖더라도 뭐예요? 겸손해야 돼. 아멘. 겸손해. 근데 자부심이 그게 자만심, 교만으로 빠지면 이게 자부심이 교만이 돼버려요. 그게 침례교가 어떤 자부심,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그게 이제 바리새파적으로 빠지면 자만심이 교만이 되는 게 뭐냐면은 침례. 자기는 성경 그대로 지킨다라는 그런 이제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장로교 출신으로 세례밖에 안 받았는데 침례를 받고 싶어 나도. 우리 이왕이 예수님처럼 한 번 더 받고 싶어. 그건 좋은 거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네들은 침례, 그래서 성령도 그 사람들은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읽어요. 침례교인들은 성경이 세례라고 써 있어도 침례라고 읽어.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침례 요한 그런 이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오류 절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러면은 금상첨화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 침례교가 말씀대로도 하지 성령의 열매도 있지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자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름다울 텐데 그게 자기네들의 자부심이라고 우리는 야 다른 교파를 우습게 보는 거야. 자기네만 최고라고 하는 거야. 우리 침례교다 이러면서 각자 교단이 다 이제 자기네들 장점 가지고 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우리가 또 장자교단이다 뭐 이러면서 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우리 신학이 최고다 뭐 이런 각자 이제 자기네가 최고다.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우리 최대 교회는 그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아오지 마 이러면서 성경 치마 이제 이렇게 말씀만 읽고 바리새만 읽고 뜨거워야지 신학이. 그래서 각자 자기들 장점 가지고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건데 자부심 갖는 건 좋아요. 각자 주님 안에서. 근데 그게 교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침례교는 그게 이제 교만이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장로교단이 커도 깔보고 우리는 말씀 중심, 우리가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교다. 이러면서 침례 이러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 형제는 싫었던 거야. 그래갖고 자기도 침례교 출신이지만 침례교가 바리새파적이에요. 바리새파적. 분명히 나도 이제 침례교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잘할 때. 그래서 나도 그걸 약간 느꼈어.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렴풋이는 알아. 자세히는 모르고 어렴풋이는 알아요. 그 침례 그리고 성경대로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랑 비슷해요. 신학이 성경대로 장로교 말씀대로. 근데 거기는 그 침례교는 또 그 자기네는 그 제세라파라고 갖고 막 하여간 우리 종교개혁 전통 이전부터 재침례파는 쭉 있었다. 옛날에 세례요한부터 그들은 침례요한부터 그 전통을 그 사람들 자기 침례교 역사를 세례요한부터 해요. 그 후예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자기네는 받았다니까. 이 종교개혁, 장로교 뭐는 루터교부터 이런 거는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 이전부터 신약 성경부터 자기네가 있다니까 뭐 그런 자부심을 그런 자부심을 하면 뭐 일반 개신교는 게임이 안 되지. 역사조차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자부심이 돼 버리면 그게 이제 교만으로 돼 버리면 진짜 바리새파처럼 그 열매가 저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천상 바리새파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그런 모습을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실망하고 침례교로 나온 거야. 그래갖고 장로교 좋다는 게 뭐 온들교회도 다니고 사랑의 교회도 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놀란 거는 그거 갖고 놀란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고 그 지금 가나안 성도야.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야. 가나안 성도인데 우리가 이제 안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거꾸로 하지 말고 진짜 가나안 성도. 가나안 땅에 가는 성도 되라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나운서에서 기름 부으심 받고 막 신방해서 안 나올 수가 없지. 근데 뭘 갖고 우리가 노예냐면 그래도 우리가 감동한 건 우리 황명은 형제님, 황명은 형제님을 이렇게 만난 걸 황명은 이제 그 직장 다녀요. 그 직장에 같이 일하고 계신데 벤처기업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 벤처기업 잘 됐다.
우리 교회 나와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축복받고 잘 됐습니다. 12조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기업이 되잖아. 아멘. 우리 김안나 목사님 돈 많은 장로를 붙여주세요. 김영아 목사님도 엄마는 참. 오늘 똑같은 기도를 하셔. 돈 많은 장로님을 좀 보내주세요. 찔끔찔끔 주지 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와. 그래서 야 그래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돈 많은 기업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축복이 와야 우리 교회도 야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개인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역사하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나가기가 사실 손해야. 나가봤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 모습을 우리도 봅시다.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도 야 잘됐다. 차라리 이 교회 이 대표가 우리 교회 나와서 축복받고 잘 되고. 잘 되고 그러면 11절하고 오늘 여보 감사해요 뭐 이런 찬양을 우리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이 교회 와서 잘 되셔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받으시고 11조 100만 원 내시고 500만 원 내시고 11조를 1000만 원을 내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셔요. 그 정도 내면 11조만 하지 말고 성경보험도 1000만 원 하셔요. 11조 1000만 원, 성경보 1000만 원, 대단하네. 부지헌금 1000만 원. 그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렇게 해야죠. 아니 100만 원, 아니 10만 원, 아니 20만 원 11조만 하는 게 나아요. 1000만 원 11조, 1000만 원 부지헌금, 1000만 원 성경금 하는 게 나아요. 예? 3천만 원, 10의 3을 하더라도 3천만 원 해도 7천만 원이 남잖아. 근데 10의 3은 안 하고 11조만 아이고 11조를 하라고 했으니까 220만 원 받아요. 10의 3조를 안 해요. 20만 원만 해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200만 원에 20이니까 18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많이 받으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헌금하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김안나 목사님이 터키로 단기 선교 나가시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때 그냥 비니까 탁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드는데 1000만 원씩 선교헌금 하면은 5명은 보낼 수 있게 5명 비행값을 해결되네. 5명 선교 나갔다 오는 거야. 김성수지 목사님도 나가야 되고 지금 나갈 사람이 많아요. 나도 한 번 더 나가야 되고 김영아 목사님도 우리가 왜 따라간다 그래? 5명 그냥 그렇게 선교헌금도 내고 그렇게 하시는 이 신자들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들은 선교하고 성도님들은 그 선교비를 담당하시는 선교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물질 축복도 받고 선교비를 담당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11조만 찔끔찔끔 내실래요? 어느 편이죠? 선교를 담당해. 선교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오면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다 선교 전도하고 이 일반 성도님들은 그걸 다 물질 축복받아 서포트하시고 그래서 주회를 감당하는 그래서 열방 선교교회에서 우리는 그냥 개척교회지만 처음부터 열방을 선교하자. 앞으로 그런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런 열방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일본교회가 이름값을 해요. 그 선교는 저희들이 감당해요. 몸으로는 우리가 때울 테니까 성도님들은 물질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윈윈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의 종대로 헌신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를 서포트하시고
근데 주일종이나 일반 성도나 다 성령을 받아요. 아멘. 성령을 받아서 주여.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 받으면요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잘 돼요. 아멘. 이번에 1대1 그림전도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하시기 바라는데 우리 백집사님은 1, 2, 3가까지가 1대1로 해야 되거든요. 4가부터 12가까지는 이제 그룹으로 해도 되는데 첫 1, 2, 3가는 1대1로 해야 돼요. 지금 1대1로 마친 분이 1호가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백집사님이야. 백집사님 오늘 맞췄어요. 마친 소감이 어때요? 좋죠. 좋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모셨기 때문에. 아 이거 그래요? 예수님을 딱 모셨어요? 네. 가정 예수가. 예. 그러니까 생활이 어떻게 되셨어요? 삶이 예수님을 모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예.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아멘. 이 육신 것은 다 버리고 아, 마음을 원하는 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하시는 대로 그 공부를 하시고 우리 백지사님이 그전에도 교회 생활 뭐 20년이 넘었어. 20년 동안 우리 김한남 목사님 따라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사실 그전에는 우리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사방을 저분들 좀 돌아다니셨어. 우리 최세식 성도처럼 똑같아서 예전에는 따르는데 근데 1대1 그림전도하고는 딴 데 안 가시죠. 주여. 아멘. 우리 교회만 평일날도 주여. 계속 우리 교회만 나오셔. 그러시죠? 아멘. 왜 그러셨어요? 그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1대1 그림전도 그 말씀 공부하시고 이상하게 교회만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응? 말씀이 들어가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을 때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부평초야 붕붕 떠다녀.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아멘. 내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요. 아멘. 1대1 그림전도가 그거 확인해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니까 우리 백집사님이 생활이 바뀌죠. 매일 교회 오잖아요. 아멘. 매일 교회 오셔. 뭐라고 안 했는데 갑자기 그전에는 매일 안 왔거든요. 매일 안 왔어요. 오다가 말다가. 올다가 근데 지금은 예배가 이때 없든 매일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교회 지키시고 사실 우리 박충성 선배님이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여기 이 양반은 거기 살잖아요. 네, 근데 김포로가 다시 가서 김포를 지키시고 여기는 백세금 우리 집사님 여기를 지키시기 시작하셨어. 사찰 집사. 뿌리를 이게 내리기 시작. 예? 네. 그리고 그거를 백집사님이 우리 박정선 성도님께 그 1대1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딱 어디 마치시더니 야 이거 박정선 이거 해줘야 되겠다고. 내가 진짜 한번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박정선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책을 해가지고 사실 내가 우리 박효섭 형제님 그 회사를 찾아간 요셉. 요섭이 요섭 요셉. 그러니까 요셉으로 바꿔. 황명환 형제님 요셉이 요섭이에요. 긴 요셉. 섭이가 어딨어? 요셉이지. 요셉. 아무튼 저 형제님과 1대1 하려고 사실 찾아간 거였거든요. 주일날은 이제 이 3시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니까 따로 시간 내기가 그래서 1대1을 할까 하고 신방을 갔던 거예요. 그게 얘기가 돼서 가니까 우리 명훈 형제님이 그 또 같은 회사에 오라고 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 그래서 명훈 형제부터 아버지 이제 진짜 가난한 성도 진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가는 성도 네? 거꾸로 성도 가나안의 거꾸로 안 나가 성도가 아니라 거꾸로 성도가 아니라 진짜 가나안 성도 네? 진짜 하나님 택한 땅에 들어가는 성도 아멘. 네. 이제 황명훈님 그래서 이제는 대표니까 이제 그 매체 대표 부부가 그 얘기하려고 해도 자꾸 길어졌네. 그래서 우리가 김한남 목사님 신방하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참 우리가 감동받았다.
김한나 목사님 뭐가 감동스러웠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안 해도 네. 삶 가운데서 자꾸 돈만 벌려고 예. 돈에 빠져가지고 아, 주일 성수 안 하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되는 일이 없대잖아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아. 너무너무 어려서 양파 껍질 삶아서 먹고 뭐 먹을 게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 많이 좋아지고 말이죠. 이제는 자기가 모든 거 내려놓고 아, 정말 이렇게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네, 이거 정말 예수 안 믿으니까 되는 일이 없구나 이제는 바꿔야지 네. 하나님 앞에 정말 바꿔야지 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저지르니까 네. 또 해나갈 수 있는 네.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 그게 자기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죠.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수단방법 할 때는 안 됐는데 네. 이제 자기 생각을 바꾸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 교회만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어제 가서 축복이 제가 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 그분이 주일 성수하면 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네. 그 사업을 축복한다는 걸 아. 제가 거기서 응답받고 왔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그 사모님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딸인데 네. 그 따님이 너무 착해서 순수해서 복을 받겠더라고요. 아. 그 사모님이 목사님. 너무 아기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아버님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네. 그 사위가 순종하면 네. 하나님 순종만 물질의 하면. 축복을 열어줄 것 같은 내가 응답을 받고 왔어요. 아멘. 그분만 순종하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 교회만 이제 진짜 가나안성 안 나가가 아니고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고 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 네, 그 사업이 잘 될 것 그런 이제 같은 확신이 왔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소명제를 그것에 보내시고 그래, 맞아. 이게 잘 연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더 복된 분이에요. 네. 요소명제님을 통해 그 회사를 하게 되고 우리 명훈 형제님도 뭐에 이제 우리가 감명받았냐면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침례교를 이제 떠나고 장로교 이게 저기 조타민교회 이제 여기에 저기 다니고 그런 와중에 우리 명훈 형제님을 만나요. 명훈 형제님이 우리 명훈 형제님이 또 우리 김영화 목사님을 또 만났다고 그러더만요. 예전에 서울역에서 옛날에 서울역에서 우리 명훈 형제 기도가 나왔어. 야. 청년이 하도 눈에 띄더라고. 청년이 눈에 띄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이분을 안 버리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집에서 명훈 모시고 형제님이 지금 길거리에서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길거리 길거리에서 캐스팅. 만나시 길거리 캐스팅. 주님. 길거리에서 그 형제님을 쫓아갔다 나. 주님이 하신 거지. 아이고 나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 형제님이 그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 전에 싱글일 때 그렇게 만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그때부터 같이 좀 마음이 온 거지. 양파 먹고 살아. 거기에 감명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에 하는 감명을 받았고 또 그런 싱글 남자를 금방 말씀한 그 목사님 따님이라는 그런 싱글 남자 저 데리고 있는데 지금도 같이 살아요. 너무 착하다. 야, 너무 그래갖고 이쁘고. 사모님이 너무 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느낀 게 저보고 안 줄래 안 줄. 느낀 게 전부 야, 이 삶으로 삶으로 보여줘. 삶으로 나타내. 이 실천하고 있구나. 임신해가 지금 9달 됐어. 얘기하려. 계속 얘기를 낳아야 돼. 네, 그래서 삶으로 실천하고. 그래갖고 우리 형제님이 그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까지 나와. 노숙자 생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했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삶으로 교회는 안 나와도 네. 예수님처럼 산 거야. 그렇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게 아니야. 그 고민이 그 생각은 항상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성령님이 그렇지. 계셨던 거야 그래, 마음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교회는 안 나갔지만 함께 실천을 한 거야. 그 깨달음. 마음에 깨달음도 많이 주셨죠. 깨달음. 네, 하나님이 우리 이 부친 영혼을 본받아야 이렇게 부친 영혼을 간수한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아. 돼. 그래. 교회 나오는 사람이 본받아야 돼. 우리 안 나오는 사람들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돈 받으려면 모시고 와야 모시고 우리가 와야 돈 본받아. 받을 수가 있는 옳지어다. 데리고 와야 옳지어다. 돈 받을 수가 있는. 우리 백세훈 집사하고 우리 누구야 박진선 성도님도 누수는 아니었지만 답심이 이
천장이에요. 판자촌. 이거요? 가슴이 판자촌에 천장에 판자촌. 고기도 못 드는 아 판자촌. 거기에도 못 들었다잖아요. 판자촌. 우리 그 화장실처럼 쪽박. 천장이 집에서 두 분이 사는데 음. 우리 김안나 목사님이 또 신방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또 국정원 사람이 또 거기 찾아와가지고 봉산 저기 간첩하고 연루돼가지고 간첩하고. 그 저기 보안사가 왔다 갔다 했어요. 보안사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들고 우리 소리가 많아요. 우리가 강명식으로 소리가. 데려왔죠. 할렐루야. 거기서 신방에서 구원해 왔었다. 할렐루야. 신방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알려주더래요. 아니 당신 누구냐고. 아니 난 귀 전도사인데 그땐 전도사예요. 신방 왔다고 하니까 그럼 저 사람 빨리 여기서 피신시키라고. 신시키라고. 그래갖고 그 학고막 그 생활을 청산시키고 데리고 거 아니에요. 강명식 강명시로 사람교회. 아이고 사람교회로 21년 됐어요. 아이고 21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지금은 아주 두 분이 한 번은 김포를 지키는 김포를 지키고 김포 지킴이 사당동을 지키고. 백세영 집사님은 여기 그리고 열방성교회 이분들 지킴이가 정신병이 되셨어요. 심했어요. 아 그래. 두 분 다 정신병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한나 목사님도 지하철 불사지려고 다 죽이고 저분은 조울조울하고 근데 다 아이고. 고쳤어요. 다 거쳤어요. 네, 아니 지금 간증하잖아요. 병원에 가본 적 없어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수급자 타먹으려고. 백세영 집사님 결국에는 1대1 그림전도까지 해서 이제 야.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계시다고 간증하셔야겠네. 하나님 딱 이제는 간증하면서 딴데 안 전도하셔야 돌아다니시고 교회만 이 여기만 쫙 이런 오셔. 멋진 간증을 하면서 아이고,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도하셔야지. 그걸 또 우리 김정도 목사님이 처음에 신방 갈 수 있도록 김정도 목사님 우리 박증성 선배님을 처음에 딱 이렇게 데리고 오셨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신학교 그래가지고 김한나 목사님이 나중에 신방을 신방을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그러니까 합력. 혼자 못해. 네, 혼자 못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야 우리 그 대표님도 그 우리 명훈 형제를 이게 거두시고 함께 이렇게 돌보고 아유,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멋지다. 야, 맞아요. 참 멋지다. 맞아요. 대단한 일을 저 하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힘. 교회는 안 그래서 우리 나가는 명훈 거죠. 형제도 저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 나가는 담배도 게 끊으시고 아니야. 예, 담배도 2개월, 끊으시고 3개월 3개월 됐어요. 이제 2개월 전에 집에 계셔서 담배를 끊으시고 주님께 영광. 네. 그래서 이게 참, 이 신방 사역이 이 여행을 중요한 사역이구나. 이게 신방 사역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서 영혼들을 하나님 돌보시는 영혼들을 이렇게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방 사역 또는 전도 사역. 우리가 믿는 자는 신방을 가고 안 믿는 자는 전도를 하러 가요. 주여 아멘. 네? 믿는 자는 신방. 찾아가야지. 네. 그래서 우리 백세는 지사님 찾아가는 교회. 이 균형 잡힌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된 삶에서 네? 위아래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좌우로는 뭐예요? 사랑. 교제와 전도죠. 전도. 전도.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해요. 전도해야지. 교제와 전도.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방이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교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라고. 아멘.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자기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주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성령이 계신. 그래서 8절에 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박노아 목사님이 수고롭게 목사님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사역을 또 우리 박노아 목사님이 성령 사역하시고 전도 세미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전도 세미나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실습하고 배운 대로 우리는 실습하라고 그래요. 바로바로 그날 배운 그날 실습을 해요. 오후에는 밥 먹고 나가서 실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아무튼
주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이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나라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승천하기 말했는데 제자들은 무슨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일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사실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땅의 문제, 그때는 제가 대학교 때는 아주 그냥 데모가 심했어요. 데모. 그래서 그때는 시대 정신이 민주화였어. 민주화. 지금은 직선제, 그때는 직선제도 아니었어. 노태우 대통령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장축간에서 그냥 전국 대의원들 모아갖고 그냥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때예요. 국민 투표를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뭐 북한이랑 똑같다. 북한의 전국 대의원 모여서 찬성률 100%잖아요. 그 비슷하게 우리도 장충간에 모여서 거의 90몇 프로의 대통령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다. 이래가지고 그때 데모를 많이 했고, 그리고 광주 사건도 광주 사태도 있었고,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시민들이 어쨌거나 많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야 이거는 군사 정부의 폐해다. 그래서 민주정부, 민간 정부들이 들어서고 국민 직접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직접 선거, 그 다음에 민간 정부의 이양. 이 두 가지. 직접 선거를 해야. 그래서 그때 시대 정신이 민주화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촌에서 대학을 다녀서 거기가 아주 신촌이 그 당시 데모의 메카였어요. 메카. 아주 그냥 매주 치리탄 냄새를 안 맡으면 학교를 등교를 못할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생 누구나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야,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거를 갖고 나도 저 데모 대열에 합류를 해야 됩니까? 도를 들어야 됩니까? 나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폭력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들지는 않았지만 막 들고 싶은 마음이 아니 이 나라가 국민 투표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이 수준이 낮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부분을 내가 읽으면서 나의 질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디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해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주권 회복이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했고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우리 대학 때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우리 관심사였어요. 대학생들 관심사. 그리고 뭐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무슨 자경 용경이라고만 뭐 그런 학생들 자경이라고만 몰지 대학생들 실제로 민주화를 요구했는데 그를 언론 장악 그때는 뭐 언론 장악 다 당해. 자경으로만 물고 이게 색깔 논쟁으로만 물고 그러니까 전혀 일반 사회에는 이게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냥 데모하는 학생들로만 보였죠. 근데 실제로 캠퍼스에서는 민주화 운동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이 부분을 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 대학생 때 내 질문이 이때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 그 세리가 뭐예요? 세리레이가 세금 다 걷어서 로마 정부에 다 바치잖아요. 착취하고 10%만 걷어도 되는데 막 20% 30% 걷어가지고 한 15% 올려. 그리고 자기가 나머지 10%를 착취하고 이러니까 세리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남자가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 세리였고
여자가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 청기였어요. 청기. 청기와 세리. 세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세리가 왜 직업이 생겼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체리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친일파. 일본이 다스릴 때 일본에게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착취하고 자기는 거기서 빼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세리를 가장 대선은 안 될 사람으로 여겼고 여자로 태어나서 대선은 안 될 사람은 바로 청기. 그렇게 이제 세리와 청기를 그렇게 여겼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 여기서 식민지에서 언제 벗어나냐? 이거 할 수 있는 질문이었죠. 근데 또 우리 대학생 때는 온통 그런 이제 민주화도 안 되고 국민투표도 그때 안 됐어요. 지금 뭐 부정선거 물론 얘기하지만 그때는 부정선거를 할 수도 없었어. 아예 투표를 안 했으니까 장충 체육관에서 모여서 대의원 선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아요. 거의 뭐 90%로 찬성이 나오니까 대의원들 다 전두환 찍을 사람 자기네 찍을 사람만 대의원으로 모여놓고 선거를 하니까 북한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시대였다고. 그 당시 대통령을 우리도 그렇게 뽑았어요. 직선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나라에서 우리도 살아남고 또 욕은 엄청 해대. 북한은 욕은 엄청 해대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할 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때는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언제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근데 대답이 뭐였습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회복과 그 진척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나보고 네가 돌을 든다고 그날이 오는 게 아니고 네가 돌을 들든 말든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때와 시기에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심지어 뭐야?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보고 네가 민주화운동 너의 알 바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지금도 말세 집안에 전치운동 하는데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아멘. 하나님의 손. 아멘.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심지어 전치운동에 교회가 빠지면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아멘. 그리고 뭐예요? 오직 이 일을 하라고 했어. 오직 당부한 일이 있어.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야. 오직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이고 지금 당장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는데 이거 어떻게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그거에 관심을 안 갖는 유대인들이 있겠어요? 다 관심 갖죠. 우리가 대학생 때 다 민주화에 관심을 가져. 그런 것이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 그 시대에 누구나 고민하는 정신. 시대 정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뭐 시대 정신은 뭐예요? 새마을 운동. 먹고 살기. 어? 일단 배를 안 굶어야 돼. 먹고 살기 바빠. 그게 시대 정신이야. 우리 아버지 세대. 근데 우리 때는 이제 먹고 사는 삼시세끼는 해결이 됐어. 어느 정도. 그때는 이제 민주화운동, 민주화다. 정치적인 환경을 민주화시키자. 이게 우리 대학생들의 시대정신이었어요. 지금은 시대정신이 저는 그 다음에는 통일이 돼야 된다. 아멘. 통일. 이제는 우리가 통일로 가야 돼. 주여. 남북 통일. 이제 북한을 복음 통일. 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 근데 방법은 우리는 정치적인 통일은 따라오는 열매고 우리가 복음 통일. 아멘. 우리는 거기에 여기 보면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정치 문제예요. 내가 민주화 운동 이거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도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정치 문제라고요. 그거를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내가 도를 든다고 민주화가 빨리 오는 게 아니고 이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가 기쁘신 일을 하면 아멘. 아버지가 오히려 내 일을, 아멘. 내가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가 들어주시면 우리나라 민주화가 빨리 되겠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를 그때부터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응답으로 받은 거죠.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저한테만 주신 말씀인가요? 여러분에게도 다 주시는 말씀. 모든 크리스천에게 다 주시는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는 거, 부활이 이게 장난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부활한 게 이게 인류의 전무후무한 아주 그냥 천지개벽보다 더한 죽음에서 살아난 일인데, 그런 모습을 40일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땅의 문제, 정치적인,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 주여.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이 가 있다. 왜? 육신이다 보니까 육신이다. 자기 급한 게 먼저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좀 추상 멀리 느껴져. 당장 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로마가 지배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뜯기는데, 아이고 빨리 로마 정부가 없어지고 우리 민족 자주적인 정부가 되고 세금도 이제 국민들 잘 사게 10%만 필요하면 10%만 벌는 민족주의, 우리 유대 민족주의가 우리끼리 정부도 들어서야지. 이 로마가 압제하니까 세금도 10을 낼 걸 30을 뜯기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승천을 미루면서 말을 해줘도 땅의 문제에 이렇게 참았고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제자들은 심지어 어떤 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같이 쫓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고 살고 이 육을 입다 보니까 항상 이 갈등 속에 사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도 빠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연약하다 이러면서 또 그런 걸 지켜봐야 되고,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냥 니들은 육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도전하세요? 성령.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도전하세요. 아멘.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세상 정치 문제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은 좀 정치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목회자가 그런 정치에 빠져들어?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는데. 아멘. 그 용자. 네? 정도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세워지기도 하고 피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광원에 모여서 된 게 아니고,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 목회자들이 착각하면 안 돼. 맞아. 목회자가 광화문에 가서 된 게 아니라니까. 자기를 위한. 문재인 선생님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했고, 또 하나님이 정권을 바꿔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거지. 아멘. 자기네들이 뭐 목회자가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해서 그게 윤석열을 세웠다고 정광훈 목사는 말하더라고요. 자기 의지. 자기가 세웠다고. 그게 자기 의지. 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엄청난 착각이에요. 거기 안 가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네. 너희 알 바 아니요 하셨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멘. 성경을 믿으실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을 믿으실 거예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아멘. 아멘. 너희 알 바 아니요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알바 아닌데 왜 자꾸 나가서 세상 일에 편견하냐고. 너희 알바 아니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데 주여. 내가 대모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맞지. 하나님의 손에.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뭐래요? 성령 받아라. 내 증인 되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성경을 안 따르면 죄송합니다. 목회자 아니에요. 그 사람. 아멘. 목회자 아니라고. 아멘. 목회자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목회자지 무슨 정치판은 끼우끼우 그런 사람이 무슨 목회자야. 주님. 미안한 얘기지만. 주님.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 한국 교회가 숟가락질.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주여. 성령 받고 주의 증인되고 주여. 세상에 알바니오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주의 증인되면 목회자들이 다 이러면 왜 욕을 먹어요? 주님. 왜 욕을 먹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요. 아멘. 다른 목회자 죄송해서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라도 말씀대로 가자고. 말씀대로. 아멘. 우리라도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아멘. 네, 우리라도 말씀대로 가요. 아멘. 우리라도 말씀대로 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듣고 아이고 돌들 들까 말까 하다가 탁 그 마음을 내려놨어. 내가 안 들어도 내가 든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안 든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 달렸는데 뭘 내가 든다고 되는 거예요. 안 든다고 안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내 생각을 내려놨어. 주님.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놨어. 아멘. 아멘. 그리고 나는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해. 아멘. 그래서 나는 그냥 선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를 하면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겠다. 아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의 권한에 달렸으니까. 아멘. 아, 내 말씀에 내 증인이 되려는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나는구나.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마. 아멘. 더 빨리 민주화가 되는 거야. 아멘. 더 빨리. 결국엔 직선제 됐잖아요. 어쨌거나. 또 직선제 뒤에도 또 인간들인지라 부정선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문제도 생기지만 어쨌거나 그 전에서 그렇게 상황이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어? 정치 상황이 진보했단 말이에요. 누가 되든.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근데 지금 이게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땅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됐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권한에 달려 있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신다. 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민주화 되고 싶어요? 주의 일을 하세요. 아멘. 주님의 증인 되세요. 아멘. 민주화 빨리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복음 전하세요. 아멘. 그러면 통일이 빨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일에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더 빨리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스가 잡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근데 이제 오직 성령이 이름을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이 문자대로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거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말도 못해. 물론 하메시아, 예슈와 하메시아만 하면은 전도가 되긴 되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 뭐야?
노아 시대에는 뭐예요? 방주를 짓는 게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죠?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을 흠없는 양을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의 속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방주를 줘야 돼요. 우리 방로하고 자리하게 오셨는데 방주지라고 너 이름을 방로하러 지금 나무 패고 방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내가 있는 도시.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서울이에요. 서울. 우리에게는 이 교회에는 멜방성교 기준은 사당동부터 시작. 사당동부터 어떻게? 예루살렘 그 다음 뭐예요? 온 유대는 뭐예요? 온 유대. 우리 남한이 남한. 온 대한민국.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유대와 사마리아는 피가 섞인 동족이 사실은. 근데 아수르의 이제 사마리아가 지배당하면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도 똑같이 이방인 취급을 해서 통행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의 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사마리아 같은 존재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피는 통하는 동족인데 서로 싸우고 아예 상관성하지 않는. 우리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아예 통행도 안 하고 이게 사마리아 통행도 안 했잖아요. 우리도 통행도 안 하고 지금 뭐요? 6.25 전쟁 이후로 거의 70년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70년. 이 사마리아가 우리한테는 사마리아가 뭐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근데 성령 받고 북한을 버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처음에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서울, 사당동, 서울. 그 다음에 여러분 일산에 살면 일산, 자기가 사는 도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 우리 여기서부터 남해까지 서울까지 제주도까지 온 유대 개도까지 여수 개도까지 진도까지 온 유대와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요? 사마리아 우리가 북한과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서울에 전도해야 됩니다. 온 유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전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전도해야 돼요.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북한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통일도 이루어지죠. 이게 복음 통일이에요. 전도가 뭐다? 통일이에요. 전도 운동이 통일 운동이에요. 전도하는 게 통일 운동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북한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되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성령 받은 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이 일이에요. 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정치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관여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이에요. 이 복음 운동이 이민족을 살리는 거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고 북한도 살리는 거고. 근데 열방을 살리는 것이 이 복음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면 나머지 정치 문제, 분단 문제, 통일 문제,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게, 통일도 해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먼저 전도해라. 먼저 영혼 구원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의 일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무슨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예수님 증인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도 저 북한과의 분단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나아갈 바예요. 우리의 나아갈 바. 이게 우리의 나아갈 바. 이게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바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주의 종이 되든 무슨 일을 하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은 왜 존재해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존재해요. 여러분의 직업이 왜 그 직업을 갖고 바로 이 일 때문에 그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보험 설계사가 된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어디 정치판에 끼우거리라고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라고. 이 일을 하라고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주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구원시킨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 복음을 주신 거라고 우리한테. 그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나는 선교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이때 왜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선교지를 한번 보니까 교회가 없어. 교회가. 와, 그래서 나는 선교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선교 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품게 하시더니 국내로 불러 모으시더니 그 목회의 길을 결국에는 이렇게 목사 안에서 받으시고 닫게 하고 목회를 이게 시작하게 하셨어. 가만히 왜 이렇게 인도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선교는 출발이 전도더라고요. 전도. 전도가 확장되는 게 선교예요. 여기도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도부터 시작하는 게 선교예요. 그 선교의 출발은 전도더라고. 그래서 야,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은 이제 전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평일 날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목요일 날은 우리가 좀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 마침 우리 박노한 목사님이 16가지 전도 방법을 강의안을 갖고 계시대. 우리가 다 배워야 되겠어. 배우고 실천하고 또 다른 전도 강사 있으면 또 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날로 목요일 특별히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3절 1255페이지 1256페이지 구약성경 1255페이지 56페이지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찾으시면서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해서 우리랑 살고 싶어서 우리랑 천국에서 있고 싶어서 전도하라고 하시는지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은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땅의 운동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이 땅의 운동에 어디에 관심 가져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관심 가지시고요. 하나님 나라 일에 여러분 시간도 바치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의 일에 힘쓴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 옳은 데가 어디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한 자가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야 되지만 그 승천을 40일간 미루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어느 때니까 제자들은 땅의 일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육을 입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되라고, 오직 예수님 증인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예수 증인으로 살다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땅의 일에 아버지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그의 나라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 증인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